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장소와 상황이 바뀌어 진행됩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반세겔은 당시의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거두는 세금 이외에는 어떤 세금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세는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들이면 모두가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세금 거두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한 것의 의미는 너희 선생도 세금을 내고 있지? 이제 또 내야지 하는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미 30세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전세를 아마 꼬박꼬박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세를 내는 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시비가 붙을 만한 내용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27절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당시 종교가 가졌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종교의 잘못된 부분을 짚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들이 옳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활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당시 종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문제나 한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기존의 종교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왜곡된 종교의 핵심은 무엇이고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곡된 종교의 핵심,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 따라
일의 성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세상의 임금들도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세금을 받지만 아들에겐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타인에게는 세금을 받을까요? 왕은 타인에게 왕으로서의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타인이 나의 영토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내가 군사력도 제공하고 그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세금을 받는 게 마땅하다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그에게 해주고 있기에 그 혜택을 누리는 자에게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타인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와의 아들은 거래 관계가 아니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도 이러한 관계에 따라 상호 간의 행동 양식이 서로 간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된 인간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죄된 인간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지은 여호와니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를 위해 주일을 성수해라, 나를 위해 매일 몇 번씩 기도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우리는 통치받는 그런 모습은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모른 채 이해관계에 얽힌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 몇몇 분들은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과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은 성막이 필요할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성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여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살인해라, 도둑질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 하면 된다입니다. 하지 말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도대체 어떤 요구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결과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 그 죄의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 제사입니다. 결국 제사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뭐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종교 행위란 애초에 없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습니다.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됨과 일체됨, 연합됨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 즉 동등됨과 일체됨, 연합됨의 관계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머물게 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들을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